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상적인 외적 조건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은 기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기스의 가문은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유력하고 존경받는 가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즉 사울의 출신 배경이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울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울이 외모 면에서 이상적인 왕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울은 사람의 눈에는 이상적인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처럼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그는 종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선견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즉 그의 겸손한 모습과 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등장한 엘리와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인물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도덕적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며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모습과 영적인 순종은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본문은 사울의 삶 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섭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구원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왕인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등장은 인간적인 기대와 하나님 뜻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 외모, 배경, 도덕적인 성실함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또한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섭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성실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이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